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 또 감동과 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사고로 꽉 차 있어서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렇게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제압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단지 안식일의 주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주인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모든 날도 주인을 위하여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명 하나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셔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중요한 사건과 사연 앞에 결정하고 결단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있는 교훈으로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12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의 고위 관리들 아닙니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도자들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하나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고 서민적인 사람들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재물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어떤 소유나 이름이나 성취함, 잘나감, 유명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잘남과 세상적인 유명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것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택함이지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택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내에서 평지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자로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인기를 얻고 칭찬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목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선 복을 받은 자다, 성공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특별히 의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완전하게 다른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늘 즐기는 자,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는데 무슨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한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인기 얻고 명예 얻는데 필요치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地位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가 의지할 것이 많아요. 자기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기의 평생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다 단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바라봄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함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제, 내 모든 것을 아시지?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넓이와 영적인 신령함을 더하게 하니까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적인 배고픈 자가 영적인 배부름이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슬피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르로 말미암아서 웃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르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면서 장차 얻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그것을 누리고 소망하게 되어지니까 이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 있는 자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결단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그 뜻으로 무장한 가운데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끈끈은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왔다. 지나고 보니까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함과 평강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는 후회함이 없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결단하기 전에 마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의 관점에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던 것처럼
나 같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뭐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시는지, 어떤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늘 거기에 나의 그 채널과 나의 안테나를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의 모든 주파수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잣대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부형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감사한 거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 언제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늘 덕을 끼치면서 늘 사람들을 세우고 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한 자가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함을 주지 않고 가난함을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눌릴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고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배부름도 배고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픈 신학
생 시절에 식권 하나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그렇게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식판을 가지고 이제 같이 저희들 이제 말로는 기숙사 생활하는데 빈대라고 말하는데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 4명이 한 방에 이제 사는데 한 명이 더 의자를 붙여가지고 1층 침대에 같이 이렇게 자면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를 가르쳐서 빈대라고 그래요. 빈대 생활한 친구가 식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식판을 가지고 이제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밥을 더 한 스푼 더 떠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쫙 구석에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얻으러 가는 거예요. 가지고 또 떠서 먹고. 배고픈 시절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을 보낼 때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형편 아시죠? 이 처지 아시죠? 배부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의지함이 인간인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부르든 배고프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잘 돼서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목사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 감동입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이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애로워서, 너무 지쳐서 울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나 울 때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이 슬픔을 아시지요. 내 탄식을 아시지요. 내 울부짖음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든 의를 따라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성성장구하던 시온의 뜰가 열렸던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그 발자국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자국으로 남기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결단하든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터인데, 이 아침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또 때로는 천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슬퍼든 기쁘든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킹덤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창궐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백신과 항생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치료와 처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징계적 차원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았으면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천부여지할 데 없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안전하게 성장하며 성숙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사랑 교회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지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애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성령의 치는 것을 바라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는 치료와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업터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저들이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